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그 모세를 다시 붙들어서 항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죄를 간과하시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 걸음 더 나가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의 죄, 어리석음, 허물, 연약함들을 없애주시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관계 맺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실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쉽게 눈에 띄고 하나님은 쉽게 눈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고 사람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과 느헤미야, 신약으로 보면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모습, 그것만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다 보면 모세가 엄청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죠. 모세를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너무 위인이고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면 모세는 특별한 삶을 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삶은 모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모세는 그냥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위대한 존재,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반대로 모세가 우리와 같은 사람, 때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위대한 구원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배달한 우체부 아저씨가 모세입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배달해 주잖아요. 때로는 막 무거운 것도 배달해 줍니다. 또 요즘은 택배 아저씨도 그런 일들을 하죠. 때로는 들지도 못하는 거 막 들어다가 날라주기도 합니다. 우체부 아저씨한테 감사하죠.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를 위대하거나 또는 본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우체부는 직업이고 우편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개인의 성품과 인격, 또 때로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과 별개로 우편 배달이라고 하는 수단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참아버릴 수 없는데 버려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은 모세의 출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내용은 그대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애굽에 들어섰고요. 전대 왕조와 친했던 모세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탄압을 하면 이 숫자가 많으니까 반란을 일으킬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교묘하게 어깁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바로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나일강에 버려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서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이렇게 죽어 있는데 바로의 딸이 마침 거기에 와서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버려진 후에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졌고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물론 애국과 히브리인들 바로 왕에게도 버려졌죠. 악어가 나타나고 홍수가 범람하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준비하셔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구출이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목숨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애굽의 공주 품에서 모든 지혜와 말과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렸던 그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은 모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 왕 바로의 품에서 건져 주시고 나일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죠. 그런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동족들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다짐한 것으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결단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구국의 지도자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모세는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어버린 도망자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일 그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일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주면, 모세의 뜻대로 그렇게 깨달았으면 아마 이 말대로 되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모세는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세가 구국의 결단을 하지만
동족들,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나는데 중재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동족을 돕고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다시 동족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서 나그네로 아이를 둘 낳고 그렇게 숨어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장자의 모세의 장자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마저 버리고 그냥 40년의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삶도 동족을 해방하려는 꿈도 포기한 채 그저 나그네로 양이나 돌보며 살아가는 별 볼 일 없이 별만 보는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십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두 번째 나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시내산 근처에서 양떼를 돌볼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활활 타고 있는 그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는요 이번 세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동족에게 버림받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은 동족이 히브리인이 자기를 모세를 거절하면서 버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재판장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할을 그를 다시 세우셔서 맡긴 거지. 모세의 능력은 40세에 동족에게 버림받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나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거절만 한번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요.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40년 전의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동족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고 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죽을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이제 미디안 땅에서 그냥 다 접고 여기서 그냥 조용히 죽은 듯이 그렇게 사는데 그때도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늙어서 아무 소망도 없는 저에게 애굽으로 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몸 구석구석에 주름이 깊은 골짜기 마냥 새겨져 있는데 이 다 식어져 버린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라니요. 마음이 굳어서 머리가 굳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혀가 제 멋대로 움직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요?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게 모세의 거절 이유일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바로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침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면 이제 저는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갑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징표들을 보여주어도 모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바위처럼 단단한 모세, 하나님의 채근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갔다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야, 배가 불러서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구나, 다음부터는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이 명령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절당하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지못해서 열재앙을 선포하고 그 열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모세는 확실히 변해 있습니다. 6장까지 이어진 모세, 6장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신했던 그 모세라면 이 하나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아야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세는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거절당하셨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모세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마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변화시켜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그리 나아 보이지 않는 모세, 혼자 날뛰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진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설득하셔서 항복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 열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항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리 항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항복했듯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